부산을 덮는 새로운 파도가 온다. 주위의 도시 빛을 발하되라. 주를 위하여 일어날지라. 청년과 다음 세대를 살리는 뉴웨이브 처치와 함께 만들어가는 청춘 신앙 토크쇼 It's New Wave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It's New Wave의 DJ 뉴웨이브 처치의 박근주 목사, 뉴웨이브 처치의 김유희 자매, 뉴웨이브 처치의 김동현 형제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따뜻한 봄바람과 활짝 핀 벚꽃이 우리를 반겨주는 4월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이 따뜻한 봄날처럼 4월에는 예수님의 따스한 사랑이 가득 담긴 특별한 날이 있는데요. 어떤 날인지 아시나요? 저는 이맘때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겪으신 고난의 시간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세상엔 십자가 사랑보다 더 크고 특별한 사랑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고난 주간이 더 특별하고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부활절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예수님이 그 힘든 고난 주간을 보내시고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따뜻한 봄날을 더욱이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4월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보내셨던 그 마지막 한 주를 기억하는 고난주간과 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이 있는 달이죠. 아마 It's New Wave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이미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깊이 묵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그래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바로 고난주간 특집 1탄 되겠습니다. 저희 It's New Wave도 4월 한 달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한 그 놀랍고 따뜻한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찬양 한 곡 드리고 와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지파 웨이메이커. 세계 위에 빛을 발하오네. 세계 위에 새로운 영적 감성이. 주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모든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삶 돌이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회복하시네 나 경배해
오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오늘 4월 첫째 주 이츠 뉴웨이브 고난주간 특집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실 게스트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9살 염예지입니다. 안녕하세요. 32살 조선영 자매입니다. 안녕하세요. 28살 강민혁 형제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DJ분들 고난주간 그 한 주간의 타임라인 혹시 기억나시나요? 보통 그냥 일주일인 건 알고 있는데 그죠? 요일별로는 이 생각을 자세히는 못 해본 것 같습니다. 예. 사순절은 아시죠, 그죠? 네. 네네. 40일간 40일 동안 우리 되게 그 미디어 금식. 미디어 금식도 하고 약간 십자가 모드. 네. 예. 좀 거룩한 모드로 네. 들어가야 되는. 예. 맞아, 맞아. 여러분 고난주간 첫째 날은요. 오늘날로 우리 태양력으로 하면 주일, 일요일. 일요일이 안식 후 첫날이잖아요. 이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날입니다. 안식일은 이동을 할 수 없으니까 그죠? 안식일 지나고 우리로 치면 이제 일요일이고 일요일에 뭐 타고 들어오셨는지 기억나시죠? 나귀. 낙이 새끼. 예. 나귀 새끼. 어. 발음을 잘하시죠? 새끼 나귀. 동물이니까 새끼. 어린 나귀. 예, 어린 나귀. 어린 낙이 새끼. 예. 맞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외쳤는지 혹시 아시는 분?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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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뜻이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맞습니다. 구원하소서. 오.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랬던 사람들이 나중에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일주일 만에. 태세 전환이 네. 너무 그러니까 손절각이었습니다. 예수님 완전히 손절 당하시고. 상처 많이 받으시고 진짜. 예. 자, 월요일에는 뭐 하셨을까요? 월요일에 출근. 예루살렘 월요병 가셨으니까 예수님 성전 출근. 성전 출근. 맞습니다. 그죠? 성전 출근. 맞구나. 예,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아. 집으로 출근하셨어요. 회사 청소. 그렇게 하니까 좀 외우기 편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월요일에 예. 이제 네. 출근해서 이제 성전 정화하시고 기억나시죠? 막 판 들어오고 이제. 음. 예.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 집에 강도들이 들어와 가지고 막 장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 화가 안 나겠어요? 화가 날 정도가 아니고 신고해야죠. 신고하고 네. 난리 네. 법적 처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성전 정화 작업하시고 셋째 날 화요일에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고별 정말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24장 25절에 감난산 설교라고 나와 있거든요. 마태복음 24장 25절 보면 끝날에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 기억나시죠?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예언해 주시고 넷째 날 수요일입니다. 자, 이 날은 테마가 사랑과 배신의 날. 느낌 오시죠? 약간 무슨 드라마. 드라마. 사랑은 네. 누굴까요? 사랑. 예수님. 제자. 새 제자들. 제자들. 베드로. 한 여자가 내게 있는 향유. 맞습니다. 예예. 향유 그 굉장히 귀한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아.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았죠. 이야. 그리고 그때 배신한 사람 누굴까요? 가룟 가룟 유다. 유다. 너무나 유명한 예. 가로신 유다. 배신의 아이콘. 배신의 아이고. 예. 그때 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라리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으면 더 좋았지 않느냐. 사실은 가룟 유다는 돈계를 맡은 사람인데 헌금을 손을 댄 거예요. 공금 횡령 죄죠. 도벽이 좀 있었네요. 가룟 유다가. 약간 또 배신의 기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다 알고 계셨을 텐데. 다 아셨겠죠, 그죠?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10절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날이 목요일인데요. 자, 이 날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최후의 만찬. 또 고별 설교하시고 만찬 뒤에 예수님 뭐 하셨는지 아세요? 기도. 그렇죠. 어디에서? 겟세마네 동산. 이 땀이 피가 돼서 흐를 정도로 정말 극심한 고통 가운데 기도하신 그날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날이 바로 금요일. 그래서 13일의 금요일. 그래서. 예.
공포 영화 제목으로 더 그죠 오. 익숙하죠. 순환의 날입니다. 자, 여기서 퀴즈입니다. 예수님이 아마도 새벽에 붙잡히셔서 오전 9시부터 몇 시까지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오. 십자가에 달려 계신 시간 6시간? 6시간 정답입니다. 오. 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거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9시. 9시부터라고 하셨으니까 죄송합니다. 오후 3시? 그 약간 계산이 조금 아 맞구나. 아 플러스 6 9시에서 더하기 6 하면 3시죠. 오후 3시. 3시. 예. 나오시는데 맞나? 바로 안 나오시. 아 맞구나. 그때 그 어떻게 됐어요? 해가 가려져. 어두웠죠. 맞아. 예. 사실 9시부터 3시면 한창 밝아야 한창인데. 되는데 예. 해가 이제 가려지는. 왜 그런지 아세요? 계기월식? 계기일식? 월식. 월식은 달이 가려지는 거죠. 네네. 일식이 일식.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은 자 6시간의 고통스러운 십자가형을 다 하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죠. 토요일. 네. 안식일을 지나서 안식 후 첫날 바로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일요일 새벽 미명에 부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주간 일주일간을 고난 주간이다라고 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쉽고 재미있게 고난 주간을 알아보자는 의미에서 저희 DJ들과 게스트들이 특별한 성경 드라마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드라마인지 정말 궁금한데요. 잠시 후에 라디오 성경 드라마로 함께 만나보시죠. 찬양 한 곡 드리고 올게요. His Will, 광야를 지나며.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생명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자, 여러분 오늘 우리 고난주간 특집으로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 그 한 주간의 이야기를 성경 드라마로 풀어볼 텐데요. 첫째 날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예. 네. 자, 등장인물이 어떻게 되시죠? 예수님 누가 맡으셨나요? 제가 예, 맡았습니다. 민혁 형제님. 요. 목소리가 좋아서. 네. 딱 봐도 아. 우리 약간 교회 오빠 느낌. 오. 야. 그러면 우리 동현 형제님은 어떤 저는 이번에 제자 1이랑 당나귀 역할? 음악이. 예, 어떤 배역이십니까? 유이자매. 저는 예루살렘 사람으로 예루살렘. 예. 무명의 네. 예루살렘 시민 시티즌. 네. 자, 저는 제자 2를 맡았습니다. 제자 2. 예. 저는 마을 사람을 맡았습니다. 마을 사람. 무명. 좋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죠? 네. 자, 첫째 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일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다. 때는 유월절을 앞둔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감람산 가까이 벳박의 마을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 너희 중 두 사람이 저 마을로 가거라. 예수님 조금 힘드신 것 같거든요. 말티고 하시네요. 한번 자, 한 번 더. 자, 예수님 화이팅입니다. 너희 중 두 사람이 저 마을로 가거라. 그리로 가면 당나귀 한 마리와 그 곁에 어린 나귀가 매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제자 1. 아니 주님, 저희가 나귀 도둑 취급을 받으면 어떡합니까? 아니 만약 우리에게 왜 이걸 푸느냐고 묻는다면요? 예수님.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곧 내어줄 것이다. 어서 가거라. 제자 1. 아, 예. 예루살렘 사람 1. 이봐요. 왜 남의 나귀를 풀고 있어? 제자 2. 주가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예루살렘 사람 1. 아, 주님이요? 그러면 얼른 쓰셔야죠. 여기 있습니다. 혹시 당나귀 말고 더 필요하신 건 없으신가요? 아니, 잠시만. 잘하셨는데 왜? 네, 남자라고 안 적혀있는데. 항상 제가 성경했을 때 남자였거든요. 그래서 좀 당황했습니다. 사실.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예. 자, 일단 남자로 컨셉을 잡으셨으니까 자, 제자 2 큐. 그럼 온 김에 포도주 한 잔만 좀. 제자 1. 이 사람아. 아니 지금 예수님이 얼른 어린 나귀를 끌고 오라 하셨거늘. 정신 차리고 어서 가세. 예루살렘 사람 1. 보라, 다윗의 자손이 오신다. 마을 사람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시다. 사람들은 자기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온 도성이 떠들썩했고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2.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이렇게 난리가 난 거죠? 예루살렘 사람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라더군. 근데 이 청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고 하던데. 사람들은 기쁨과 기대 속에 예수님을 맞이했고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예루살렘을 바라보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담은 첫째 날 우리 함께 꾸며보았습니다. 자, 우리 고난주간의 첫째 날을 흔히 네모네모 주일이라고 부르는데요. 혹시 아시는 분?
종려주일 맞습니다. 오, 예수님이 맞추셨어요. 야, 역시 예수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며 호산나라고 외쳤죠. 자, 호산나 뜻이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로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자, 이 종려나무 가지는요, 유대 전통에서 침략자들로부터의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당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정치적인 왕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입성을 열렬히 환영을 했던 것이죠. 자,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요, 말도 있고요, 다른 멋진 짐승도 많은데 왜 하필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이루시기 위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구약에는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중에 메시아가 나타났을 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올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 그것도 한 번도 짐을 매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예언을 성취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왕이심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찬양 드리고 와서 라디오 성경 드라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전도단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눈물
여러분은 FM 93.3MHz 부산 극동방송과 뉴웨이브 처치가 함께 제작하는 It's New Wave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라디오 드라마도 계속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날입니다. 월요일,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시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기도와 예배 대신 장사꾼들의 소란한 모습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장사꾼 1. 아주 좋은 비둘기요. 살도 탱탱하게 올라서 제사 드리려면 잠시만요. 우리 장사꾼이 부산에서 오신 것 같아요. 부산 장사꾼. 왜냐면 그 유월절에는 전국에서 오기 때문에. 아, 그러네. 그럼요. 그거 잘 반영한 거예요. 그렇죠. 절기니까 명절에는 다 오니까. 각지에서 오니까 아마 사투리 쓰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갱상도에서 지금. 갱상도요? 살려서 우리 장사꾼 1. 또 부산 극동방송이니까. 그만하십시오. 아, 네. 자, 살려서 큐. 아주 좋은 비둘기요. 살도 탱탱하게 올라서 제사 드리려면 이만한 게 없습니다요. 장사꾼이 어허이, 환전부터 하고 오시오. 로마도는 성전에서 쓸 수 없으니 여기서 성전 3길로 바꿔야 합니다. 성전 방문객. 뭐라고? 환전 수수료가 이렇게 비싸다고? 장사꾼이 에이, 자자 유월절이잖소. 다들 제사는 좀 드려야 되지 않겠어? 그러나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의 얼굴에는 깊은 분노가 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에라이 이놈들! 이것이 진정 너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란 말이냐? 비둘기 파는 자들아, 이것들을 당장 여기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장사꾼 1. 아니 어째서 이런 일을 행하는 것입니까? 당신은 이런 일을 행할 자격이라도 있습니까? 증거를 보여보시오. 예수님,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장사꾼 2. 아니 뭐라고? 아니 이 성전이 지어지는데 46년이 걸렸는데 당신이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고? 아니 이거 완전 정신 나간 사람 아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돌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몸을 가리킨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둘째 날 성전 정화 사건을 성경 드라마로 만나보았습니다. 정말 유명한 사건이죠. 자, 예수님 당시에 성전 예배 상태가 어땠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정말 형편이 없었습니다.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라는 공간이 있는데요. 이곳은 이방인들도 성전에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곳. 그러니까 여기는 기도소인 거예요.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곳. 그런데 이곳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없고 누구만 있어요? 장사꾼. 상인들만 와서 이제 완전히 시장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여러분 제사에 꼭 필요한 게 뭔지 아시죠? 가장 중요한 것. 재물. 재물입니다. 아, 재물. 제사에는 재물이 필요하죠. 이 재물을 사고 팔고 또 심지어는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환전소까지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돈은 로마 화폐였어요. 왜냐하면 그 로마 속국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로마 동전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거는 다른 것을 새기면 안 되잖아요. 만들거나. 그래서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스라엘 화폐로 이제 세켈로 환전을 해야만 했어요. 문제는요, 이 환전상들이 엄청난 수수료를 붙여서 장사를 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사실 율법대로 흠없고 깨끗한 것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런 제물 어떨까요? 너무 비싼 거예요. 적당히 흠도 있고 조금 상품성이 떨어지는 그런 제물을 이제 경쟁적으로 파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가성비 좋은 제물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야. 제사는 드려야 되겠고 비싼 돈은 지불하기 싫고, 그러니까 여기에 시장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사를 드릴 때 흠이 있는 제물로 제사가 과연 가능한가? 왜냐하면 여러분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들고 들어가면 제사장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제물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좀 상태 이상한 거 제사장이 알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도 통과를 시켜주는 거예요. 어머. 왜 그랬을까요? 돈을 받아가지고. 한편으로. 그렇죠. 로비가 또 있었고. 로비가 있었습니다. 이 장사꾼들과 성전 제사장들이 커넥션이 있었습니다. 아.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점점 더 형식적이고 껍데기만 남게 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으로 드리던 성전 예배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만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속에서부터 썩어버린 성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방법은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하는 말씀은요, 1차적으로는 죽은 뒤 3일 뒤에 부활하시겠다는 뜻이고, 또 구속사적으로는 새로운 성전인 신약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야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눈을 다시 열어주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며 어린 양의 피가 우리에게 생명을 되찾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뒤엎으셨던 그 장면, 또한 채찍으로 유월절 어린 양들을 몰아내셨던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앞으로 당하실 십자가 죽음을 미리 보여주신 장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진정한 예배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만 가능하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둘째 날 성전 정화 사건. 일단은 그 당시에 너무 안타까운 것이 성전의 정말 진정한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앞에 계신데 이 성전을 장사하는 곳을 만들어 놓고 또 심지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했다는 것이 참 너무 안타깝고, 또 과연 제가 그 당시에 그곳에 있었다면 나도 성전 제사를 그런 식으로 드리지 않았을까 하는 좀 두려움도 좀 생깁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성전에서 이런 거예요. 예배는 드렸는데 하나님은 못 만나고 돌아가는 거예요. 설교는 들었는데 복음은 못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예배 드리나 마나잖아요, 사실. 네. 그런데 또 성전은 46년 동안 또 헤롯 대왕이 이 리모델링을 시켜줬기 때문에 너무 번지르르하고 너무 화려한 거예요. 외관은 역대급인데 이 내면의 예배의 내용은 가장 형편없는, 가장 타락해 있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이 성전에 쓰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율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신약 교회의 시대를 활짝 여셨습니다. 복음인 거예요. 예배도 복음으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때 십자가 안 지셨으면, 그죠?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매주 이스라엘. 근데 이스라엘은 또 지금 성전도 없잖아요. 맞네요. 짐승제사 여전히 또 해야 되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어느 때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신약의 예배가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네. 예. 찬양 한 곡 드리고 오겠습니다. 마커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이들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정겨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이들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이들림 힘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이들림 없이 이들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순종하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 감사하며 자, 우리 그 다음 날, 셋째 날 화요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성전에서 비유로 가르치시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대제사장 단호한 목소리로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요?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세를 주었소? 예수님 침착하게 나도 한 가지 묻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난 것이냐? 장로 1 작은 소리로 속삭이며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 하지?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왜 믿지 않았냐고 할 거고. 장로 2 그렇다고 사람에게서 났다고 하면 백성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우리를 돌로 칠지도 몰라. 대제사장 어색하게 저기 우리는 모르겠어. 예수님 그러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두 아들의 비유. 예수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가 첫째에게 가서 말했다.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거라. 첫째 아들은 공손히 가겠습니다 아버지 라고 말했지만 그는 아버지의 뜻대로 일하러 가지 않았다.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도 같은 말을 했다. 얘야, 포도원에 가서 일하거라. 둘째 아들은 무뚝뚝하게 싫다고 대답했지만 잠시 뒤 아버지가 시킨 대로 포도원에 가서 성실히 일을 하였다. 두 아들 중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한 것이냐? 장로들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님 바로 그것이다.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요한이 의로운 길을 보여주었지만 당신들은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창기들은 믿었다. 그런데도 당신은 끝내 회개하지 않은 것이다. 악한 농부들의 비유. 예수님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두르고 망대를 세운 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떠났다. 열매를 거둘 때가 되자 종들을 보내어 소출을 받으려 했다. 하지만 농부들은 종들을 붙잡아 어떤 이는 때리고 어떤 이는 죽이고 어떤 이는 돌로 쳤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이번에는 내 아들을 보내리라.
그들이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라고 하며 자신의 아들을 보낸다. 하지만 농부들은 그 포도원의 상속자인 아들을 죽이면 유산이 자기들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포도원 밖으로 아들을 끌어내어 죽인다. 자,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돌아오면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는가? 장로들 분노하며 그 악한 자들을 처단하고 포도원은 다른 농부들에게 맡길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그것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에게서 빼앗겨 열매 맺는 백성에게 주어질 것이다. 자 여러분 성전에서의 가르침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부 비유를 이야기해 주시죠. 그리고 이어서 버린 돌과 모퉁이의 머릿돌 비유를 드시죠. 자,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여러분 그 건축자의 버린 돌과 집 모퉁이의 머릿돌 상관관계를 아십니까? 건축자가 이렇게 돌을 이렇게 가공을 하잖아요. 쓸모없어 보이는 부분을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돌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시하고 가치 없게 여기는 그 돌을 이 집의 머릿돌로 모퉁이 돌이 뭐냐면 이 건축할 때 가장 기준이 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머릿돌입니다. 머릿돌이 기준이 돼서 수직과 직각을 이렇게 가늠하는 예, 가장 먼저 가장 많은 공을 들여서 만드는 첫 번째 부분이 머릿돌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그죠? 파트.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찮게 봤잖아요. 네. 가치 없이 여기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사람들이 버린 돌을 가장 귀한 돌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와. 이것이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해서 이것을 고백을 하신 것입니다. 끊임없이 계속 이 고난 주간에도 계속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분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막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인데도 계속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살리려. 어떠세요? 민혁 형제 예수님 역할 맡으셨는데 좀 무거운 마음이 드네요. 네 무겁다고요? 죽기 일보 직전에도 이제 자신의 그런 두려움보다는 다른 생명들을 살리시려고 했던 모습들이 좀 본받아야 하는 점인 것 같습니다. 동영 형제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 그 시편에 또 인용을 하셨잖아요. 네. 와, 시편은 제가 알기로는 다윗이 이 그러니까. 부른 노래로 알고 있는데 네. 그게 또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이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또 예언한 예. 모퉁이 돌. 다윗은 과연 이 모든 걸 알고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예. 또 궁금증도 생겨나고 그렇죠. 예수님과 이 다윗의 또 이런 콜라보레이션 이런 게 너무 멋있다. 네네. 나도 이렇게 되고 싶다. 약간 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찬양 한 곡 드리고 오겠습니다. 찬송가 448장입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다 가기 좋은
주님 다시 길을 따라가오리다. 수요일 예루살렘 그리고 대제사장 관저 내부에서 예수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다. 대제사장 예수를 그냥 두었다가는 모두 그를 따를 것이요. 처리해야 하오. 서기관 하지만 6월절이 다가왔습니다. 자칫 밀란이 날지도 모릅니다. 대제사장 명절은 피해야겠지. 하지만 그 전까지 반드시 방법을 찾으시오. 가룟 유다가 급히 대제사장들을 만나러 간다. 유다 만약 내가 예수님을 넘겨준다면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소? 대제사장 아주 현명한 선택이로군 유다. 내가 예수를 우리 손에 넘겨준다면 은 30개를 주겠네. 유다 좋습니다. 아주 깨끗한 은 30개로 준비해 주십시오. 내가 예수께 당신들을 안내하겠소. 그리고 내가 신호를 줄 테니 그때 예수를 잡으면 될 것이요. 서기관 유다, 이 일은 아주 조용하고 은밀하게 처리해야 하네. 서로 손발을 잘 맞추도록 하지. 알겠는가? 자 여기까지 네. 야. 아주 유다가 역할이 그 괄호 열고 교활하게 네. 너무 잘 살렸어요. 네. 진짜 교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죠 평상시 인격대로. 맞아요. 자 여러분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해서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이제 거래를 하는 거예요. 은 30개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데 사실 이것도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네. 자 스가랴서 11장 12절 13절에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했습니다. 은 30 정확하게. 은 30개가 정확하게. 네. 신기해요. 이게 은 30이 당시에 노예 한 명의 가격이었다고 해요. 그거밖에 안 해요? 그 뭐 비쌌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예수님을 파는데 좀 더 받아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예수님 정도 금 30개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예언대로 되어진 은 30개로. 그리고 이 그 토기장이에게 그 은 30개를 던진다 했잖아요. 네. 아, 이것조차도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자, 어떻게 성취가 되냐면 마태복음 27장 5절에서 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은 30개가 얼마인지는 뭐 정확하지 않지만 밭을 살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전에 던져놓고 목을 매달아 가룟 유다는 이제 죄책감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이 불길한 돈을 성전 고에 보관하는 게 옳지 않다 해서 밭을 샀는데 그 밭 주인이 하필 토기장이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정황들이 예수는 뭐다? 그리스도다. 야,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그러니까 이 팔려가는 과정 중에서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메시아로 증거를 계속 하시는 말씀을 계속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자, 찬양한곡 듣고 와서 이츠 뉴웨이브 고난주간 특집 1탄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만날 수 없도다. 자, 지금까지 고난주간 특집 1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하셨던 일부터 가룟 유다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모의하는 것까지 들어보셨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첫째 날에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월요일에 이튿날 성전을 정화하시고 화요일에는 또 성전에서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상태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날을 계기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수요일에 가룟 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받을지 모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일요일부터 월, 화, 수 4일을 요일별로 정리했는데요. 자, 여러분 어떠셨는지요? 돌아가면서 소감 한 말씀씩. 일단 저는 이 라디오 드라마를 통해서 이 몰입을 해가지고 네. 제가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 이제 들어가니까 네.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게 저희는 지금 성경 내용을 다 알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내가 진짜 성경 내용을 모른 채 그 당시에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는 좀 그런 좀 호기심이 들고 이게 또 좀 두려움도 좀 들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은 다 알고서 이제 예수님이란 걸 알고서 이제 우리가 내용을 보지만 내가 진짜 그 당시에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있었더라면 나도 그들과 대제사장들과 그 유대 사람들과 다를 바 없지 않았을까 좀 이런 좀 두려움이 좀 많이 드는 그런 오늘 시간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죠? 우리가 제자였다면 네. 똑같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이라도 예수님 네. 팔아서 본전이라도 찾을까? 네. 진짜 왕이 맞을까? 그리스도가 맞을까? 예수님을 알아봤을까? 그러니까요. 이런 느낌. 네. 그러니까 충분히 가룟 유다 행동이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그죠? 네. 다르지 않은 선택을 했을 수도 있었겠다 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민혁 형제는 오늘 소감. 저는 방금 동현 디제이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제가 그때 있었더라면 저도 못 알아봤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지금 저희가 말씀을 다 보고 성경을 다 본 시점에서 이제 알아보니까 결코 우연이 없으시고 모든 게 다 예언 속에서 확증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게 너무 신기하고 새로 알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선영자매님. 네, 저도 오늘 그 월요일부터 오늘 수요일까지 배웠잖아요. 그게 너무 한 날짜마다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다 심어 놓으셨고 또 예언서에 있던 거를 성취하셨다는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예,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 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그러니까 네.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어영부영 끌려가시고 네. 잡혀가신 게 아니라 네.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다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네. 야, 진짜 어떻게 이렇게 놀랍습니다. 말씀 이루셨을까? 그죠? 네. 예지자매님. 저는 주일학교 때 어릴 때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이야기를 들으면 네. 화도 나고 네. 와 진짜 예수님 제자였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가룟 유다의 배신을 들으면서 나는 과연 예수님과 세상 뭐 어떤 일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될 때 나는 항상 예수님을 선택했는가? 네. 나는 항상 죄와 싸워서 이겼는가? 음. 그렇지는 못했던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뭐 제가 진짜 은 30개를 주고 예수님을 팔지는 않았지만 네. 항상 예수님 편은 아니었다. 세상 편인 적도 참 많았고 이 죄와 싸워 이기지 못하고 졌을 때도 참 많았다. 저의 모습이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유희자매님. 네, 저는 그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예수님이 본인이 이제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시는 걸 보면서 조금이라도 자기를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면서 나 역시도 이렇게 예수님을 좀 주위에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 예수님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나도 이제 피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잘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오늘 생동감 있는 성경 드라마로 풀어보았는데 야, 이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또 같이 성경 공부하는 시간도 되는 것 같고. 네. 자, 우리 고난주간 특집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그냥 고난 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시려고 구약에 예언된 말씀들을 하나하나 다 성취해 나가시는 이 걸음걸음이었다. 말씀에 순종하는 기간이었다.
예,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의지가 듬뿍 담겨 있는 고난주간 4일차까지 이야기를 만나보았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에는 고난주간 특집 2탄, 그죠? 5일차, 6일차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 안녕. It's New Wave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방송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부산 극동방송 It's New Wave를 검색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부산을 덮는 복음의 파도가 되겠습니다. It's New Wave.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